혹시 이런 노래 아시나요?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가수 조덕배님의 1982년 곡이죠. 그대 내 맘에 들여오면. 곡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지금 젊은 가수들, 아주 어린 가수들이 리메이크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가수죠.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그 리메이크한 가수의 노래인 줄 아는데 조덕배 씨의 노래입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목발로 서서 다니고 그리고 앉아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뛰어갈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아갈 텐데.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으니까.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의 장애는 단지 그냥 숫자 아니면 낱말 아니면 한글 글자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의 장애는 불편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과 예술을 제한하는 요소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느끼죠.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래의 힘입니다. 또 다른 이런 가사의 찬양을 아시지요?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지요. 송명희 시인의 고백에 우리 최덕신 목사님께서 곡을 붙이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뭐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받아 적은 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주신 가사입니다. 이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감동을 주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불러주신 거니까. 그냥 받아 적은 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개 중에는 고의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은커녕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하고 정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은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꼴사납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자랑질해 진짜. 너는 왜 공부를 못해가지고 말이야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엄마 잘 지내요? 그런데 너는 왜 승진도 안 하고 말이야 돈도 뭐 이렇게 벌어. 잘 지냈는데 갑자기 오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더 잘 되는 것은 막 자랑하는 게 때문에 막 증오 생긴 거예요. 알고 보면 자랑도 아니고 그냥 뉴스를 준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랑질로 막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하십니까? 혹시 은근히 밑밥을 깔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시겠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이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제가 이번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자랑일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리한 사람한테 그런 자랑을 하면 단칼입니다. 왜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랑을 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자랑했는데 조금 예리한 사람에게 보면, 그래, 어려운 사람 피눈물 흘려서 잘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역사를 보다 보면 그때는 막 박수 쳤는데 불과 몇십 년만 지나면 다 탄로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가수 조덕배님과 그 다음에 송명희 시인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냥 기부스를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한 만큼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처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날마다 우울감과 무기력 속에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희망을 전해주는 케이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건강한 몸과 아픈 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한 몸이겠지요. 또 모자람과 넉넉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넉넉함이겠지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넉넉하고 안락하고 건강함을 선택할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300여 년 전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산업혁명, 영궁을 중심으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동네에서 그냥 서로 바꿔치기, 서로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는 시대인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공장에서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건강과 안락함이 주어졌죠. 그런데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화였습니다. 그전에도 도시화는 있었지만 이제 도시화는 좀 달라졌습니다. 왜요? 정이 없어지는 어떤 회색 색깔이었기 때문에. 도시화는 아주 좋은 면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과 문화, 그리고 필요하면 살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도시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번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대와 달리 도시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관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대가족 제도와 그 다음에 우리라는 개념 안에 공동체가 있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에서 막 몰려들면서 돈 벌어야 되고 8시간, 10시간, 15시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이 키워드가 된 거예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만족 시대가 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냥 동네에서. 그런데 이제는 도시로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너희 동네는 어떻게 돼? 너는 집안이 어떻게 돼? 너는 뭘 배웠어? 너는 돈이 얼마야? 라고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불만족의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깨름칙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전히 부정의와 불평등과 어둠과 악한 것들이 삶에 깊게 뿌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1세기를 바라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냥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막 내치닫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냥 남들이 가니까 막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 안에 나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순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집을 사는 것, 자동차를 사는 것, 운동하는 것 좋아하지만 그게 넘버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변질되었다고 하면 다시 은혜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다른 사람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로 젊고 나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내일 깨달기에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증언하듯이, 간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하나됨, 우리라는 공동체가 무너진 이 세상, 그리고 끊임없이 불만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불만과 불평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불만이 많으실 줄 압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상태가 아주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오빠처럼, 우리 누나처럼, 아니면 동생처럼, 아니면 내 친구처럼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만족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지금 목사님 계속 비교의 버튼이 왔다 갔다 해요. 비교의 버튼이 누구 얼굴이 막 생각나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원망만 나와요. 남 탓만 돼요. 그리고 미움만 남아요.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영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감정이 무너져요. 속이 문드러진다고 하는 한국의 표현, 너무나도 좋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주름이 늘어나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벌써 얼굴이 그냥 쭉 처져가지고 자기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악한 불평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이걸 평평하게 뭔가 밸런스 컨트롤 하기도 전에 우리를 따라잡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타인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진흙탕 속에서 싸울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무너지고 피부도 상하고 늙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금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가장 적합해. 너에게 딱 맞아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그 말씀은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가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육체적인 질병.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안질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안질이 아주 심각한 것이었겠죠. 무려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표현해요. 이 3번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3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했겠죠. 삶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주님, 이것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크게, 더 넓게, 더 능력 있는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날 고쳐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있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때로는 매정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충분해, 아주 충분해 라고 표현하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에이, 교회 안 나가 진짜. 뭐 예배는 뭐야 이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무너집니다. 평안과 분노 사이에서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불만족이 일상이 된 시대예요. 사랑도 관계도 공동체도 불안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상훈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신 거 보면 저보다 신앙이 몇십 배는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슬쩍 불만이 있는데, 여기서 먹구름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경제 포럼이나 막 주식을 위해서 돈을 막 많이 벌거나, 주식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세미나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불편해할 겁니다. 왜요? 자기 주도적이고 성취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거죠.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족하다,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second, third, fourth로 다른 순서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날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집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대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끝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쫓기듯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성공과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가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어둠과 불안에 끌려다니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불만족, 불평.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관계의 분열과 붕괴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도 지위도 성공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어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존중합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바쁜 일상이 있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헤세드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그리고 나를 만족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But his answer was, my grace is all you need, for my power is greatest when you are weak.
이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말씀하고 반대로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세요, 가능만 하다고, 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주님의 원이시거든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이 바울의 말씀과 교회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교회는 계속 높은 건물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계속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됨이 약해진 이 시대, 특히 불만과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약한 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분명 약해도, 내가 분명 부족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완전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여나요? 목사님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면 마음을 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막 조급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막 떨리거나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보이는 것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 지루하네? 보이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하니까 조금 살아봐야 되겠네?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은 invisible world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한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최고의 정점이 아니라 최저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 일부러 우리를 약한 상태로 몰아붙이기도 시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은 약한 상태에 처해야만 진실되고 절대자 앞에서 꿇어엎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나가면요,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도 잘 나가고, 잘 나가는 목사님, 잘 나가는 장로님들,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 거의 넘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100%입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당연히 넘어질 확률이 많지요. 왜요?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주변에 다 넘어가게 만듭니다. 자기는 뭔가를 살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야생말과 일반 경주마라든가 집에서 타는 말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과 들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길들여지는 거죠. 더 구체적인 철학적인 언어라든가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길들여진다는 것은 tame이라는 말이에요. tame. 이 길들여진다는 것은 단순히 통제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관계, 소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평생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유아, 지존, 독존, 나는 나만 믿어, 이렇지만 그 사람도 영향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 총기 사고를 보았거나 전쟁에 참여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 날마다 싸우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고받아요. 가정과 사회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고받죠. 그게 바로 관계를 통한 길들여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길들여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길들여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대화 속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에 길들여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 매혹을 당하고 있나?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분노하는가? 어떤 것 때문에 감정이 춤추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조금 거부감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좋지요. 돈 많이 생기면 저녁에 그냥 매천 불 써가면서 막 술 마시고 막 뛰고 살고 그다음에 자랑하고 재밌죠. 자녀가 막 잘 되면 너무나 좋지요.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요, 세상은 아마존 정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쟁, 그 다음에 경쟁, 또 경쟁. 타인과 사회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동시에 자기 자신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요? 여기서 계속 비교 버튼이 툭툭툭툭툭 또 우라통 화통 그러죠.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어둠의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경쟁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세상의 겉모습과 물질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쾌락, 더 큰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예전에 큰 쾌락과 즐거움은 그냥 이제 목말라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큰 것, 그게 곧 중독인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 심하면 만성이에요. 만성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반대로 바울이 말한 고백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여러분 꼭 모질이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남이 무시하게. 그리고 더 아주 무서운 말은 기뻐한대요. 왜라고 말합니까?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까닭에 악한 것들, 능욕과 궁핍, 권고도 자기는 기뻐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질이처럼 보였던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슬퍼런 로마 황제의 압제에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유럽의 초대 교회였고 처음의 교회였고 수많은 교회들, 자기가 개척한 안디옥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아주 교도보가 되었고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약하다고 표현해요.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럼에도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당돌하고 용감무쌍하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약함을 통해서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약함은 자랑이라고,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과 교회에게도 내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약함이 자랑이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죽져 사지 마세요. 약함이라고 느끼는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곧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불만,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문장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헷세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나에게 충분합니다. 순간순간 약함을 느낄 때마다 왜 나는 이럴까? 약함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부분이 저의 약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인과 비교하며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죠. 저 사람은 왜 저 인간은 저런 이야기를 해? 나를 막 화를 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보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